한 주를 인도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동행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에 집인지 또 아버지 하나님 모여 예배드리는 현장이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60장입니다.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지금 잠언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네, 17절입니다. 17절부터 28절. 17절입니다.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저도 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연은 있지만은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 이 개를 키우는데요. 개가 민감한 부분들이 있죠. 꼬리 부분이라든가 또 귀입니다. 개는 굉장히 귀가 발달하기 때문에 앞뒤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 개가 길을 갑자기 잡을 때 개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소스라치게 놀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길을 잡는 것처럼 위험하고 또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합니까? 길을 지나다가 상관하는 일에 참견해 가지고 다툼, 지금 사람들이 A와 B가 다투고 있는데 그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이 다툼이 있는 곳에 끼어들었다가 자기가 오히려 화를 당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의 게이들의 특징은 특히 이 광야, 이 들개들, 그래서 굉장히 사납고 거칩니다. 근데 들개, 이 사납고 거칠은 이 포악한 이 개의 길을 만진 것과 똑같아요. 지나가다 그러면 바뀌죠. 들이죠. 들개. 그 길을 잡는 것처럼 싸움하고 있는데 괜스레 참견해가지고 다툼이 되고 또 난처하게 되고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 다툼이 있는 곳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화평케 하는 직책, 다툼이 있는 곳에 다툼을 막고 다툼을 해소시키고 감소시키는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그 일에 참견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참견하더라도 그 분, 그들이 A와 B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분이 누그러뜨리고 감정이 누그러뜨려지고 그때 때를 봐서 하는 것이 지혜롭지 다투고 있는 그곳에 참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런데 A와 B의 성격이 이제 어느 한 여인이 힘없는 여인이 남자에게 당하고 있거나 또 남편에게 맞고 있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그것은 참견해서 도와줘야겠죠. 그러나 비등한 A와 B가 지금 뭔가 이해 당사자끼리 막 싸우고 막 거친 고성과 욕설이 오고 갈 때는 참견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입니다.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횃불에다가 이 화살을 쏴요. 이게 불화살이죠. 그런데 그 불화살을 쏘는 것은 계획을 가지고 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뭔가 상해를 입히고 죽이려는 거죠. 고대 전쟁에서 특징은 이 불, 화살 많이 등장합니다. 이 공동체로 이루고 사는 곳에 이 화살에다 불을 달아 당기는 것은 그곳을 불태워서 많은 사람을 새벽녘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런데 이건 미친 짓이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사람을 해치는 것, 정말 이렇게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금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가 말을 급히 하지 마라. 그리고 분을 바로바로 쉽게 쏟아내지 마라. 마치 이 방축이라고 하죠. 저수지에서 댐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이 두더지라든가 들쥐들이 구멍을 내는데 그곳에서 물이 처음에는 작게 새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댐이 무너져 버리는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지죠. 작은 분이 말입니다. 작은 그 상처를 입히는 말이. 그렇듯이 이 사람을 해치는 것, 죽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데 굉장히 악한 것이고 이것은 큰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너의 말에서부터 네가 작은 화에서부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시비를 그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성경은 그런 부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말 가장 해서는 안 될, 가서는 안 될 그 지경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화살에 불을 달아서 쏘는 것, 이런 미친 짓, 이것은 정상적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그 배후에
악한 마귀 사탄이 개입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건 미친 짓인데 이와 같은 또 하나의 것이 있다. 19절입니다.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 이웃을 속이는 것은 악한 행위죠. 거짓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은 벌어졌어요. 일은 커졌어요. 이미 그 사람은 상처를 입고 충격을 받았고 데미지는 입혀졌고 그 거짓 소문은 다 퍼져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웃으면서 말이죠. 이를테면 심심풀이로 해봤어. 이런 말들. 그리고 농담이야. 농담이었어. 이런 말들은 아주 이 성경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고. 이게 미친 사람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농담이라고 하는 말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조킹 할 수 있습니다. 유머 할 수 있죠. 농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농담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인격 살인이 되고 또 재산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의 장래와 가문에 큰 누가 되고 그런 손상을 입힌다면 그것은 그 농담은 살해하는 것, 불에 이 화살에 불을 달아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살인 행위라는 겁니다. 오늘 누차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실로 돌아왔을 때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마치 이런 인격살인을 자행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언론에 의한 피해가 크죠. 언론은요, 사람을 일거에 죽이기도 하고 어느 집단과 단체를 일거에 치명적인 치명타를 날릴 수가 있는 것이 언론입니다. 유언비어, 거짓, 카더라 통신, 누가 뭐라고 하더라, 아니면 말고식의 기사를 쏟아낸다면 어느 한 가정, 가문 쉽게 죽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2년 전부터 지금 보고 있죠. 이미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된 조작, 그것을 음모를 꾸며서 먼저 떠뜨리고 봐요. 소문을 먼저 내요. 그럼 이것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 우리의 자문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악한 것은 영향이 더 빨라요. 이런 유언비어, 카더라 통신, 일거에 온 나라를 다 흔들어 버리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증오와 혐오에 빠지게 합니다. 진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런 일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혹세무민하고 거짓 선동, 이념 선동, 정치 선동에 앞장서는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이것은 살해하는 행위다. 살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지옥 목록 8가지 중에 반드시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거짓, 그리고 살인입니다.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퍼뜨리고 유언비어하고 가짜뉴스 퍼날리고 이 언론들이 잘못 이렇게 기사를 써서 이런 죽이는 행위는 어떤 것이다고요? 2가지 미친 짓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과 함께 여기에 희롱,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 이것도 치명적인 살해 행위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지금 거짓에 동참하고 두둔하고 비호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카톡으로 퍼날리고 하는 것이 이것은 마귀의 짓이라면, 이거 마귀가 하는 이 배우의 사람을 죽이고 인격살인하고 하는 유언비어 또 거짓 선전이라면, 혹세무민을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살인 행위입니다. 성경에 지옥 목록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목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조심하고 우리는 참을 말하고 그래야 됩니다. 함부로 희롱하는 말, 조롱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짓이고 조작된 것이라면 더 사람을 죽이고 치명적입니다. 쉽게 금방 탄로날 거짓말들, 그런 말들을 쉽게 하고도 웃으려고 해봤다고 말이죠. 조롱, 희롱하는 거, 농담조로 하는 거, 이미 그 사람의
피해는 입었습니다. 데미지는 입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은근히 사람 까는 사람들, 데미지를 입힌 사람들. 그럼 누가 딱 들을 때 농담으로 안 들어요. 참으로 들어요. 그럼 이미 그 사람의 인격살인이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져서 싸우기보다도 성경은 다툼의 원인을 많은 경우에 그 마음속에 악, 속이는 거, 거짓,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이게 이 말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설화, 이 혀의 재앙이라는 뜻이죠. 이 설화가 문제입니다. 20절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애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지금 장작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당연하죠. 이 나무가 사그라들고 나무가 떨어지면 불은 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장애, 이 말장애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중상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말로. 이 말장애를 추방하면, 말장애가 사라지면 다툼이 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히 모든 다툼, 시비거리가 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이, 이 야고보서에 의하면 온 집을 태우고 온 산을 태우고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것이 혀입니다. 혀, 말입니다. 특히 악한 자의 말, 미련한 자의 말, 그 말 속에 바로 이웃을 속이고 또 사람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것은 마치 횃불을 살에다가 화살에 담아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합절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불이 타오르는데 그곳에 숯불 위에 숯을 더해주고 장작더미에 장작을 더하는 것은 그 불이 더 타오르도록 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툼과 시비를 일으키고 하는 자도 이렇게 그 시비거리를 더하는 거죠. 더 이간질시키고 더 격동케 하고 더 화를 지르고 분내게 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했죠. 산상수훈의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투는 곳에서, 싸움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성 프란시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것이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화평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의 거리들을 하나씩, 그런 장작들을, 그런 숯불을 빼낸 겁니다. 불을 빼내고 독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꺼치는 거예요. 다툼과 시비를 그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자의 화평케 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다툼을 일으킨 자는 말쟁이들, 특히 어떤 말? 거짓말하는 거,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하고 대통령, 정부, 가정, 회사, 교회 비방하고 모략하고 이간질시키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사탄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람을 이간질하고 나라를 이간질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기에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 없는 자의 삶이죠. 예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런 짓들을 안 해야 되죠. 다툼을 일으키고 국민들 이간질시키고 국론 분열시키고 거짓 뉴스로 말입니다. 가짜 뉴스, 정치 선동, 이념 선동으로 말입니다. 정말 이것은 악행이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나라를 죽이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쌓고 있는 일이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22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것은 뭐일까요?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요? 거짓말로입니다. 꾸며낸 거, 없는 것 포장하고 더 그곳에 가중시켜서 하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이것은요 굉장히 별식처럼 들리는 거죠. 왜? 이 여기서 말하는 별식이라는 건요, 한 번 먹기에 좋은 음식,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에 참기름을 많이 뿌렸겠습니까? 향기 나고요, 색깔도 좋고요. 별식입니다. 별식은 말 그대로 한 입에 먹기에 좋은 음식.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속까지. 이게 바로 이 악한 자들이 뻗들이는 비방 주상이라는 거죠. 이걸 듣기 좋아하다가는요, 그 음식 뱃속까지 내려가다가는요, 여기 원어적인 뜻에는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이 별식이라고 하는 뜻에 상처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자, 별식인데 속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상처를 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먹을 때는 좋았어요. 냄새도 좋고 색깔도 좋았어요. 별식 같았어요. 근데 그게 뭔가 불편하고 우리 몸에, 우리 위에 소화를 뒤틀리게 하고 우리 아프게 하고 이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말을 조심하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도 험담하고 악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멀리하고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3절,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입술은 온유해요. 온유하라고 하는 뜻의 이 원래적인 뜻은요, 불이랍니다. 불. 이 불씨, 불과 같은 말, 굉장히 따뜻하다는 거죠. 굉장히 환하다는 거죠. 따뜻하고. 그러니까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불이 타오르는 그런 입술. 그러니까 따뜻해요. 입술은 따뜻해요. 굉장히 부드럽고 감은 이슬이죠. 그런데 속에는 뭐가요? 마음은 악하다는 겁니다. 마치 토기가 있는데, 토기는 흙으로 빚은 그릇이죠. 근데 그곳에 은도금, 약간 은색깔을 칠해요. 그러면 그 토기가 빛이 나죠.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은 겉으로는 따뜻한 말, 온유한 말, 정말 부드러운 말이에요. 그러나 속에는 악한 마음, 가증하고 혐오스러움, 증오가 있는 그 마음을 숨기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토기에 은을 입힌 것처럼 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조심하는, 성경은 특히 이 속은 이일이나 겉은 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악한 자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24절,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같은 맥락이죠. 감정, 속에는 악한 마음,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입술로는 속이고 분을 바랍니다. 그러나 속에는 괴율, 거짓, 사특함, 거짓과 이런 미움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러니까 이중인격자, 다중인격, 이중인격자, 위선자들, 표리부동한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들을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고, 이들이 다투는 자들, 다툼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랍니다. 그런 자들을 분리하고 구별해내고 쳐내고 가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말은 청산유수, 말은 번지를 합니다. 왜? 음저가 바른 그 입술은 꿀송이 같이 달고 꿀이 떨어져 있고 꿀이 발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 화려하게 한 사람들, 그럴싸하게 겉으로는 웃어가면서 부드럽게 한 사람들, 굉장히 이중적으로 유선 플레이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말이 오히려 투박하고 단순하고 직선적이라도 오히려 거짓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건 입술이 화려하고 웃어가면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50% 아니 70%를 드러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목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 이 말이죠, 극우 개신교들. 그래서 제가 말했죠, 기독교가 아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다고. 그 사람들의 말은요, 정말 50%가 아니라 70% 아니 90% 거의 100% 가까이 말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왜? 거짓되고 가증되고 그런 혹시무민하는 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카더라 통신, 아니면 말고 시계, 그 뻗들여놓는 그 말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엎질러지고 이미 사람들을 죽이고 이간질하고 나누고 싸우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나도 어디서 받았어, 그래서 나도 전달해서 좋은 말 같은, 이게 모욕적인 거죠.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이 좋을지라도 그 마음에는 7가지 가증,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악으로 충만된 겁니다. 거짓으로 충만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죠.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가증되고 유선된 자들은요, 그것도 포장해 버린다는 겁니다. 아주 가버니설로 말입니다. 그 믿지 말라는 거죠. 그 속에는 온갖 악으로 꽉 차 있다고 말을 합니다. 26절입니다. 게을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오래 못 가고 다 들통난다는 겁니다. 속이는 입술, 거짓되고 가증되고 유선자들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진실이 이깁니다. 정의가 이깁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거짓된 거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가더라도 반드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진실은 언제 하나님이 들추어내실까요? 심판 때입니다. 요한 사도도 말을 합니다.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 두려움은요, 형벌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형벌, 펀시먼트,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말을 합니다. 거짓된 자들, 속에는 악한 것으로 꽉 차 있는 자들, 겉으로는 번지르게 말하고 유선적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하나님이 드러냅니다. 역사가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27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이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요 그것이 치리라. 자, 함정 파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빠뜨리기 위해서 덫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함정을 파는 자가 다 함정을 파놓고 어떻게 잘못해서 자기가 그 덫에 걸려버리고 그 구덩이에 빠져버린 겁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깊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굴리는 자는 어떤 수고를 합니까? 돌을 열심히 굴려서 더 높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때 돌을 굴리려고 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몸의 균형을 잃어버려서 자기가 그 돌에 차여서 죽게 되는 이런 화를 자초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이미 그 마음속에는 악한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치려고 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그 덫에 걸려들고 함정 구덩이에 빠지고 그 돌을 굴리다가 자기가 그 돌에 치여서 죽게 되는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해하려고 하지 마라. 남을 도우려고 하고 남을 유익을 주려고 할지언정 해를 끼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함께해서 오늘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이라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얼마나 많은 이 민족 앞에 공동체 앞에 역사 앞에 지은 그 가짜 그리스도인들 이로 인하여 성경이 주는 경고는 뭐예요? 그들이 남을 해하고 이간질시키고 죽이려는 그것에 자기들이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그 구덩이에 빠지고 그 돌에 치여서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덫을 만드는 것은 자기를 올가매고 있고 남에게 돌을 굴려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에게 그 돌이 굴러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자, 거짓말이 이렇게 악하고 무섭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남을 해하는 것,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거짓말하는 것은 자신을 또한 상처를 입히고 자신을 미워하는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고 말합니다. 자, 아첨하는 말, 거짓말, 속이는 말, 계율, 겉은 입술은 번지를 하나 유선적으로 하는 말들 무엇입니까? 파멸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과 혀를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이념에 선동된 그런 가짜 죽은 애배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입니다.
이 말과 입술로 죽이는 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파탄내고 죽이는 그리고 우리의 거짓된 이 가짜 입술, 혀,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재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말, 진리로 이끄는 말, 생명나무와 같은 생명의 입술, 그 입술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대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최종적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입술이 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기름진 우리의 입술과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다툼과 시비를 격동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다툼과 시비를 그치게 하고 평화를 주고 사람을 살리는 진리로 이끄는 그런 생명의 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간질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